목사님은 강은수 목사님이시고 함께 자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모실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기 오실 수 있게 돼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이 목사님이 추천해주는 책은 언제나 사서 읽어야만 됐던, 정말 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지식과 또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강은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지금 돋보기를 꼈는데요. 근데 하여간에 얼굴이 대충 보이는데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그러네요. 하여간 오늘 신앙과 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또 우리가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갈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안 다 받으셨죠? 예, 보시면은 2장, 일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대략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제목이 있고요. 앞에 1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에 책과 관련된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큰 생각인데 요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독서의 방법에 관한 걸 말씀드리는데, 1페이지 보시면은 3번의 독서의 방법 밑에 보면 3번 보면 문해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칸이 좀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문해력이란 말이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독서의 지평, 그러니까 독서를 좀 더 넓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독서 가이드를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제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서적과 일반 서적 정도를 2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 한 10권씩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책과 관련해서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소중히 여기고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통해서 사회가 지배가 됐습니다. 그 유교라는 것은 글의 힘으로 지배가 된 겁니다. 글의 힘으로 책을 읽고 양반들이, 선비들이 책을 읽는 힘으로 이렇게 나라가 다스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지금도 글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이제 책방에서 책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대학생이면은 봐줬어요. 제가 기억나기도 그냥 훈방 조치하거나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을 되게 존중하고 높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이 첫 번째 생각하고 전혀 상반되는 흐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건데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나라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겪었습니다. 36년간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3년간 좌우 이념 대립을 극한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의 상흔이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군부 독재, 생각을 통제하는 이런 흐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놀란
IMF 사태를 겪었어요. 그게 왜 놀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국가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한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역사적 경험이 이런 걸 준 겁니다. 책에서 말하는 논리, 책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뛰어넘는 역사적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이 책이 말하는 어떤 논리를 압도하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은 책에서 배운 논리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책에서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험한 이 아주 근대 들어와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100년간에 걸쳐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 역사적 경험이 사람들에게 책을 분명히 좋아하고 책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책 읽는 걸 좋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한 이 역사적 경험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경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소중히 여기지만 묘하게 책을 읽지 않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간 1년에 책을 읽는 그 독서량을 이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에는 연간 독서량입니다. 10.8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1년에 한 권을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1년에는 9.9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얼마나 줄었냐면 4.5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는 3.9권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조사하면 요즘은 이제 2년마다 이걸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할 때마다 매해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책을 안 읽는 걸로.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3.9권이라는 거는 1년에 뭡니까? 그러니까 1년에 3.9권이면은 분기별로 한 권 읽을까 말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책을 읽지 않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서라는 것은 성경 읽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글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뜻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뜻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이런 걸 합쳐가지고 요즘은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읽고 문자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책들 보면은 문해력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마다 문해력과 관련된 책 발행 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읽고 생각하고 뜻을 해석하는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책을 읽어야만 이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힘들어집니다. 자의적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읽게 되거나 아니면은 의무감으로 읽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혹은 구역 모임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꾸역꾸역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읽긴 한글이어서 읽긴 하는데 뜻을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 읽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성경 읽을 때마다 잘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묻고 글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09년도 미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하는데
못하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책이 뭘 말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설교에 반영이 되어서 목사님들 설교가 산으로 가고 저리길로 바다로 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설교의 문제로 미쳐지는구나,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읽으려면 글을 일반 독서를 통해서 글자를 읽고 뜻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읽는 게 즐거워지고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글자 자체에 우리가 부딪혀서 글자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책을 잘 읽으시면은 성경 읽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독서를 하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제가 관찰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보면은 책을 안 읽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으세요. 왜냐하면 책이 어렵거든요. 책 자체도 어려운데 책보다 더 어렵게 번역된 성경은 더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과 그다음에 성경 읽는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개방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고 외부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뭡니까? 동물은 학습하는 게 아니라 동물은 태어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집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운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한 3년, 4년 이렇게 되면은 강아지가 저랑 이제 교감을 하면서 보면은 이런 걸 경험하실 겁니다. 보면은 저를 사람을 눈을 맞추고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은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가 곧 말할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사람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가 말을 한 적은 없죠. 그냥 강아지는 주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익혀진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어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 그 말 자체를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키우는 애완견하고 한국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서로 다르게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TV라든지 유튜브를 보시면 미국에 있는 개나 한국에 있는 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짖는 소리도 똑같죠. 미국 개가 짖을 때 거기에 버터 발음이 들어갑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뭡니까? 학습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자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었는데 부모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은 성인이 돼서 우리하고 다른 느낌이 들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픈되어 있고 열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에 의해서 자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늑대 소년이라는 실제로 동화책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아이가 실제로 늑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늑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늑대가 키우니까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데도 늑대에 자라니까 늑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든 늑대든 우리가 키운다고 해서 그 존재가 집에서 아무리 키워도 사람처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처럼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것 같긴 하지만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물로 표현하면 외부에서 아주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중국에서 뭐 맹자 삼천지교라는 게 있죠. 아이를 키울 때 어디서 키우냐는데 아이가 발라지는 것 때문에 교육 환경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쁜 걸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능하면 외부에서 다른 주변 환경에서 나쁜 것을 접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단속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친구들 사귈 때도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영향받아서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맑은 물도 들어올 수 있고 더러운 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섞여가지고 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 물 딱 들어오고 더러운 물 들어오면 구분하기 쉽지요. 아,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구분하기 쉬운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섞여 들어옵니다. 섞여 들어오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보시면은 100% 가짜 뉴스입니까? 거기에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결론 가면은 전혀 다른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짜 뉴스로 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100% 가짜면 사람들이 안 믿지만 거기에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려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것만 접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는 무균실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무균실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단속을 해도 아이들은 어디 가서 친구 집에 가서든 간에 뭔가를 배우는 게 많아요. 무균실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러면 이걸 걸러낼 수 있는 필터, 거름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필터와 거름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독서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내가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좁은 데서 넓게 만들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필터와 거름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독서라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내 인생에 좋은 필터와 거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인간은 열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내가 걸러낼 수 있는 필터와 거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양육을 포함하는 건데요. 인간은 지금 내가 성장했고 과거는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습니다. 한 개인의 과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개인의 사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나만의 사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양육받고 부모님부터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거, 그걸 말하면 이제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인 과거와 내가 속한 사회의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사회, 즉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읽어야만 그 역사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적인 과거든, 내 개인의 사적인 과거든, 혹은 내가 속한 사회의 과거, 역사의 과거든 간에 이걸 기억을 할 때 두 가지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하고 의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의미, 이 의미를 두 가지, 이렇게 사실과 의미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 양육받으면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양육받은 것과 거기에 대한 내 개인적인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었지,
참 이런 것을 참 잘해주셨지. 이런 부분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변경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역사적인 과거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거 없었던 일로 변경할 수가 없죠. IMF에서 있었던 거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의미는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IMF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해석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양육받은 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내가 성인이 된도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라는 걸 경험하지요. 그러면 치유가 될 때 사실과 의미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십시오. 사실이 달라집니까? 사실은 안 달라져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치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의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똑같은 사실을 갖고 있지만 마음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즉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 책을 읽어야, 책에서 생각을 배우고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내게 일어났던 이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의 과거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 주변국을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이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죠. 흔히 말하면 역사 왜곡을 합니다. 역사 왜곡을 하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대해서 역사 왜곡을 하죠. 일본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죠. 위안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왜곡을 왜 하냐면 보십시오.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가 미치는 현재가 달라져요. 현재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놓고 한국과 관련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제 건가요? 저도 이제 알람을 자주 해놓는 편이어서 본 김에 제가 혹시 알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시 알람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주변국들이 역사를 자꾸 왜곡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를 바꾸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의미가 달라지고 현재의 의미가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독서하기 전 질문하기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책 읽은 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하면 꼭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읽기 전에 질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일종의 뜸들이기라는 겁니다. 뜸을 들이는 건데 요즘 이제 커피를 집에서도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내려 드리신 분이 많으시죠. 핸드드립을 할 때 커피를 내려 먹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커피 용량이 만약에 20g을 분쇄를 해서 커피를 내리면은 거기에 40g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30초를 보통 기다립니다. 그러면 20g 원두에 40g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 원두에 좋은 향이 나올 수 있도록 부풀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뜸들이는 걸 해야 커피가 아주 맛있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이라는 건 독서하기 전에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뜸 들이는 거예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뜸을 들이면은 이 뜸 들인 과정을 통해서 책을 훨씬 더 깊이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강의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2가지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성경책을 읽을 때도 이 2가지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2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책 이겁니다. 왜 이 책을 읽는가? 책을 읽는 목적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책을 왜 읽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책을 읽는데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가, 이 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틈틈이 읽고 있는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오로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읽는 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태양에서 폭발하는 거,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빅뱅 말고요. 태양에서 흑점,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이렇게 태양 계속 폭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빛과 열을 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폭발을 하면은 자기장이, 우리에게 지금 오는 자기장보다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800 후반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전기 문명이 완성되기 전이어서 미친 영향이 굉장히 작았는데요. 근데 오늘날 현재 이런 태양에서 자기장 폭발이 크게 일어나서, 평소보다 훨씬 크게 일어나서 지금 지구에 영향을 미치면 지구의 전기가 거의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상정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건 읽는 이유가입니다. 그런 일이 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거 상상하는데도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것 때문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걸 계속 배우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이 전기가 꺼진다는 게, 우리는 전기가 당연한 건데 이것이 완전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기가 사라지면은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될까? 그럼 집에 있는 냉장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다 녹겠죠. 그러면은 수세식으로 날아가는 그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 공급이 안 되거든요. 전기가 끊어지면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완전히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상정한 소설인데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제가 생각지 못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읽으면 훨씬 더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독서라는 것을, 강의를 왜 들으러 오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들으러 왔지? 그 중에는 이제 강은우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얼굴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들으러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대체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지? 오늘 강의에서 내 머릿속에 남을 건 과연 뭘까?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하시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폈을 때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족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왜 이 족보를 읽어야 되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 이야기 통해서 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질문 때문에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거기서 뭘 말하는지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하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시든지 간에 뜸을 들이신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첫 페이지, 책을 읽으실 때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장 읽고 맨 마지막 장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하는 이유가 있을 때 아닙니까? 저자가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쭉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먼저 읽고 전체를 읽으시면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때문에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의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일반 서적하고 신앙 서적 혹은 성경을 구분해 가지고 4단계 혹은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반 서적을 읽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서 그 글이 말하는 생각을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글을 쓴 저자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소설을 쓸 때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문장을 참 잘 쓰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만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책에서 이런 걸 얻었고 이런 부분이 나는 끌리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이 저자의 이런 면이 좋으니까 다음에도 이 저자의 책이 나오면 또 읽어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이나 신앙서적은 이 네 단계에 똑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읽었습니다. 성경이나 신앙적 읽습니다. 글을 읽습니다. 역시 글을 통해서 그 글이 말하는 생각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를 만납니다. 마태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이런 걸 썼구나.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많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죠.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바울의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일반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어떤 존재인지 더 많이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책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글을 읽는 걸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읽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책이 말하는 바를 읽지 않고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책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그런 경우 많죠. 성경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의 1장에 나코나코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족보 이야기를 굳이 할까? 근데 마태복음 1장 잘 읽어보시면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족보는 남자 중심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족보 보시면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 누군지 아세요? 4명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이방 민족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세바가 안 나오고, 바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가 제가 알기로는 성준 계신 걸 제가 지금 알았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설명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설명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분은 빼고 하여간 적어도 3명이 나오죠. 그러면은 남자 위주로 기록된 성경에 이방 여자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혈통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혈통의 순수성을 의심을 받는데 왜 기록을 했지? 그죠? 왜 기록을 했을까?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각, 뜻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죠. 쭉 누가 누구 낳고 많이도 낳는다 하면서 계속 읽죠.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글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적을 읽을 때 4단계, 신앙서적이나 성경 읽을 때 5단계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강의를 보면 제가 비워놓은 게 있죠. 그게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문해력이 있어야 이 과정대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3번째 보겠습니다. 예. 문해력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문맹률은 1%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미만이고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글 때문에 그래요. 한글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을 조금만 배우면은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미군정이 우리나라 문맹률을 조사했는데 그때 문맹률이 얼마였냐면 78%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읽어야 지배하기 쉽잖아요. 그죠? 못 읽어야 지배하기 쉬운 거예요. 뭘 붙여놔도 해석하지 못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3년 후에 해방 후 3년 후에 조사 48년에 조사하니까 41% 떨어집니다. 거의 30%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계속 글을 깨우치고 글을 읽게 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그만큼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1% 미만입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근데 문해력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뜻이 이런 겁니다. 문자로 기록된 글을 읽고, 문자로 기록된 글은 한국 사람은 다 읽습니다. 한글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글을 읽는 건 다 읽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을 펴놓고 족보 읽으라면 다 읽죠. 그런데 그 글에 담긴 뜻을 읽는 거, 뜻을 읽는 거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미적 읽기라고 하는데 음성적으로 읽는 건 되지만 의미적 읽기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문해력이 좋은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신앙서적이든 일반서적이든 간에 책이 말하는 바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해력이 있으면은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그 글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제대로 그 책이 말하는 바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 세 가지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글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읽는 걸 통해서 추론하면서 읽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추론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평가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이 책이 좋은 책인지 뭐 덜 좋은 책인지 혹은 나쁜 책인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못해. 이 책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읽으려면 쓰인 글자 그대로 그 의미대로 읽어야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났는데요. 이 단어를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흘이란 말 쓰죠. 이 말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3일을 말하는지 4일을 말하는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사흘이 무슨 뜻입니까? 3일이죠. 근데 4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유치원에서 공문을 줬는데 중식 제공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애는 한식 좋아하는데 왜 중식을 제공합니까? 중식을 중국 음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천시에는 장소 변경하니까 우천시가 어디 있는 거냐고. 실제로 그런 일이 그게 뉴스에 나와요. 이거 유명한 건데요. 심심한 사과. 심심하다는 걸 지루하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데 심심해? 지루하게 사과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심심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 깊이 사과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사과한다는 건데 오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렇게 단어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글이 말하는 문맥을 그 글의 흐름 문장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의 숫자가 세상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단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 많은데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아시죠? 사람에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계를 보고 딱딱딱 하잖아요. 처음에 보고 당황 안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다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빤히 쳐다보니까 청년들이 왜 쳐다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런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이 기계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키오스크라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이겁니다. 어떤 사물이 현실에 있는데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리고 키오스크 주문할 때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 빨리 합니다. 타타타탁 하는데 저는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한참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되거든요. 이거 대체 커피, 디카페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 나와 툭 치고 자기가 타타타탁 하는 거예요.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알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단어를 알면은 그 사물을 일단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모르면은 두려운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디지털 관련, 인터넷 관련된 용어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알고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세계를 보면 무서운 거잖아요. 두렵고 대체 저기는 뭐 하는 동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 수를 늘려갈수록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일단 단어부터 아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 명칭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사용법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또 단어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의 사유 제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는,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식 제공을 중국 음식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중국 음식으로 내 생각이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예배당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성전이라고 불렀죠. 제가 고향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영로 교회가 수영로 로타리 있어서 수영로 교회였는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짓는다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도 제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이니까 저도 제 설당을 사기 위해서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는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지성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왔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신발 신고 다 올라오죠. 여기 성전에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불렀을 때는 사람이 그 성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죠. 지금은 예배당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단어가 내 생각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용어를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경 문해력을 묻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쓰는 말들 있죠. 복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하면은 항상 네 글자로 얘기하세요, 교인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복자하고 음자를 뜻풀이한 것밖에 안 돼요. 실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기쁜 소식을 한자로 쓰면 복음인 거고 복음의 실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하고 복음이란 말은 그냥 같은 말을 주고받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이제 설교할 때마다 복음이란 걸 늘 강조하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늘 가르칩니다. 복음하면 이 문장을 생각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자,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넣는데 예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말씀을 맡긴다는 겁니다. 예언을 미리 예자로 하면 앞날을 미래의 일들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예언을 미래를 말한다고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단어가 내 생각을 제한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쟁이가 점을 보듯이 앞날을 얘기해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맡길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행위 자체가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란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자로 알고 계시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자꾸 앞날을 얘기하는 것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기도로 이렇게 있다 하면은 누군가가 제가 들은 바 이런 겁니다. 누가 예언 기도를 해준다. 예언 기도 받으러 가니까 이 사람 출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신 책이 3년 안에 날개를 돋친 듯이 날아가는 것을 내가 봤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예언 기도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흔히 말하면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인데 기독교식 무당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겁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근데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중에 이런 거 있죠. 겸손 떤다는 말도 쓰죠. 겸손 떤다. 그때는 그 겸손 떤다는 말은 뭐예요? 겸손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겸손이 어떤 겁니까? 저는 C.S. 루이스 책에서 발견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 이럽니다. 자신을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데, 저는 그걸 C.S. 루이스 책에서 읽으면서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한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기억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죄 용서를 제일 많이 생각하죠. 죄 용서를 많이 생각해요. 저는 이 죄 용서라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구원이다. 나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구원이다. 나의 주인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죠. 죄 용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 용서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제가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요즘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담잡고 사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안 보면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구원이라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은 기도라든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 주인이 바뀌면은 그 주인의 새로 바뀐 그 주인의 뜻이 중요하죠. 뜻이 중요한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죠. 나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걸로 구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겁니까? 역시 성경 문해력입니다. 교회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죠? 예. 당연히 사람이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죠. 성도들의 모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죠.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신약에 그대로 글을 가져오면은 어떻게 해야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그러면 그게 오늘날 신약적 의미의 성전 건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신앙 용어의 정확한 성경 문해력을 갖고 있어야 생각이 달라지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쓰는 단어들, 익숙한 단어들을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그 개념적인 뜻을 자꾸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해력의 첫 번째는 정확하게 읽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추론하며 읽기입니다. 추론하며 읽기. 이게 뭐냐면 쓰인 내용을 통해서 쓰이지 않은 내용, 이걸 앞에 거를 읽고 뒤에 내용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추론해서 유추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보십시오.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 달려서 같이 죽어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걸 그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 도망을 갔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두려워했고 다들 도망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강도는 같이 죽어가는 사람,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데 저 사람은 죽음이 달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구나.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이 강도가 한 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유추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하면서 읽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과 관련된 단어 말씀인데요.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고 그 다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 곧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를 뒤에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 같은 거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1절 때문에 12절을 유추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11조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갖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뭐 11조 강조하는 본문으로 너무 유명하죠.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을 보면 두 번째 시험 받으신 사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떤 게 나옵니까? 나를 시험하여 이 말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다른 말이죠. 금기를 푸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교통신호를 보시면 빨간불이면 차가 운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빨간불인데 가면 안 되죠. 근데 교통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빨간불인데도 가라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를 시험해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의미가 11절을 단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패역하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을 한번 해봐라 얘기한 거예요. 시험을 한번 해봐. 내가 복 준다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늘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비를 내린 것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농경사회니까 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예요.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예요. 비를 내려서 하늘 문을 열고 농사가 잘대로 비를 내려주겠다는 의미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말라기를 보면서
나를 시험하여 이 단어가 나올 때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유추해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추론해서 유추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글의 행간을 읽으라는 말을 하죠. 글과 글 사이를 행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읽으라는 겁니다. 그걸 읽으려면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가하며 읽기인데요. 시간이 제가 많이 흘렀는 줄 몰랐네요. 지금 시기가 이제 눈으로 들어왔는데 글의 내용이 타당하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 글이 좋은지 아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하면서 평가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단들은 성경 문해력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로 생각하고 귀걸이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룹이라는 게 천사를 말할 때 그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신천지 강사가 하는 강의를 제가 누가 부탁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룹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그룹 있죠. GROUP 영어 단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해석 처음 본 거예요. 진짜 무식한데 용감한 거예요. 이단들은 뭐냐면 성경 문해력이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문해력이 좋아지면은 이단에 대해서 백신을 맞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자기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걸 모르면은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문해력이 있는 겁니다. 근육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육. 제가 살을 많이 뺐는데 많이 빼고 근육도 많이 생겼는데 근육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잘 걸었다고 한 번 혹은 그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다 하시네요.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한 50개 정도나 100개를 하고 나면 허벅지가 팽팽하거든요. 그건 피가 몰려서 팽팽한 거지 근육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거는 계속 운동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근육 혹은 문해력이라는 것도 책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읽어야만 문해력, 독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이토 다카시라는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이고 일본에서 1000만 부 정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1000만 부 정도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해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 소설들을 한 100권 정도를 충분히 읽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독서라는 거는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읽느냐면 지금까지 축적된 독서량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권을 읽으면 그 다음 권을 읽을 수 있는 거고 두 권이 쌓이면 세 권째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량으로 머리가 좋아서 읽는 게 아니고 독서량으로 독서량이 쌓이는 만큼 내가 글을 읽어내는 거지 단순히 머리 좋다고 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9시 벌써 20분이네요. 예, 다음에는 좀 뒤에 거는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거고 뒤에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독서의 방법 네 번째 이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는 기도로 뭘 말하는지 이 책은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교회의 책을 읽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이면은 김세영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책 읽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구원이란 이런 거구나.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책을 읽었는데도 구원에 대해서 설명 못하면 헛읽은 거죠. 적어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 내가 예방 접종을 맞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단들은 단어들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딱 들으면 이 사람들 잘못 말하는구나. 이 사람 나한테 접근한 게 혹은 신천지일 수 있겠구나라고 금방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독서의 지평을 넓히는 마음인데 나만의 고전을 선정하는 겁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있으면 선정을 하는데 이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읽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한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의 100%를 다 읽어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읽으면은 50% 정도 읽어내면 굉장히 잘 읽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10%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읽고 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 책장에다가, 집에 있는 책장에다 우리 집 클래식이라고 명패를 붙이고 거기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읽어요. 그러면 읽으면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성장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만의 좋은 저자. 읽었는데 이 저자가 너무 좋아. 그럼 그 저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저자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C.S. 루이스 책은 지금 봐도 제가 지금도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책을 계속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그 인용한 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각주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디에서, 이 글은 어디에서 인용했다 이럽니다. 그럼 그 책이 번역되어 있으면 번역되어 있는 걸 다 표시를 합니다. 요즘은요. 그러면 이게 번역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지를 치면서 독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한 글을 보고 좋은 글이 있으면 또 그 새로운 저자를 한번 만나시는 걸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제적 도움이 되는 독서 가이드인데요. 첫 번째 겁니다. 청소년 도서를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이나 청소년 책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지금 이렇게 사회의 변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낸 책들이 청소년 책이 정말 잘 나와요. 어른들, 성인용으로 나온 책들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논의가 많은데 청소년들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깔끔하게 요약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책 중에 보니까 기후가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청소년을 위한 기후 변화 에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저자가 이거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교수인가 그 교수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성인들 대상으로 책을 여러 권 썼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딱 책을 냈으니까 자기가 가르친 걸 가지고 딱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담아낸 겁니다. 그런 책들 읽으시면은 훨씬 더 책을 읽는 재미도 있고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려운 책보다는 쉬운 책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어려운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자는 문제가 없는데 책을 읽는 독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서량이 없어가지고 그 저자의 말하는 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자가 뭔 말하는지 모르게 한글인데도 한글 같지 않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글, 그러니까 저자나 번역자의 문제는 뭐냐면 딱 보시면은 글에 주어하고 동사가 안 맞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한 문장에 주어를 찾아보시고 그 문장을 받는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호응관계가 대부분 안 맞는 글이 많아요. 그러면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글을 잘못 쓰고 글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안 읽으시면 돼요. 그런 책들은. 그런 거는 아무리 좋은 책이도 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역한 책을 읽었는데 참 잘 읽히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번역자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번역자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면은 어떤 책을 봤을 때 번역자 이름을 찾아보시면 돼요. 박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신데 정말 좋은 책을 많이 번역을 하세요. 이분은 신학책들 정말 좋은 걸 많이 번역하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거는 신학생들도 안심하고 살 정도예요. 이 사람이 번역하면 믿을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 서적을 많이 번역하는 분 중에 홍종락이라는 분이 있어요. 홍종락이라는 분. 이분이 쓴 책도 번역한 책을 보시면 안심하고 읽으셔도 돼요. 정말 번역을 잘하세요. 열심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독서는 몰입하는 기쁨하고 행복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약간 산만합니다. 사실 어딘가 집중하는 게 힘들어요. 그 쇼츠 영상이라는 거 아시죠? 쇼츠라는 거 짧은 동영상 있죠. 그것이 전성시지지 않습니까? 그 쇼폼이라는 쇼츠 영상 이런 거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주고 재미를 줍니다.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정보도 줘요. 정보와 재미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정신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보시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쇼츠 영상을 보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과부하된 것처럼 힘들어요. 머리가 맑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독서를 깊이 하게 되면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껴요. 뭔가 뿌듯함을 느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소설을 보면요, 옛날에 한 장이 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 1장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읽어요. 그래서 요즘은 5장에서 10장 내에 한 장이에요. 5장에서 10장 정도가 한 장을 이룰 정도로 짧게 글을 쓰는 거예요.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30장, 40장을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서 못 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독서를, 소설이든 뭐든 간에 한 권을 깊이 읽으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뿌듯함을 줍니다. 그걸 지금 잃어버린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책을 읽으면은 이 기쁨과 만족과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마지막인데 책을 읽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율법하고 관련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성경 읽고 정죄를 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을 잘 보시면,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끊임없이 써놓은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나오는 그 율법 중에 보면은 이렇게 빚져가지고 저당 잡으러 가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 구절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겁니다. 물건을 저당 잡으러 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빚진 사람이 저당 잡힐 거 들고 나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 빨간 닥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가지고 우르르 들어와 다 붙여버리죠.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가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문 앞에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게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과 그걸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적 혹은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힙해서 읽는다고 해요, 책을. 요즘 우리나라 인구 독서 인구, 독서를 누가 많이 조사를 하면은 20대가 가장 많이 읽어요. 20대, 30대가. 근데 읽는 이유가 뭐냐면 책 읽는 것이 힙하기 때문인 거예요.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힙이라는 단어가 선뜻 와닿지 않죠. 이게 뭐냐면 유행이라는 거예요. 유행. 이게 유행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스라는 그 그룹이 아시죠?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유진스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멤버가 순수의 시대라는 소설책을 읽는 장면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진스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걸 보고 순수의 시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이 4배나 팔린 거예요. BTS의 RM이 책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이 인스타에 사진 하나 찍어 올렸는데 그 찍어 올린 거기에 책이 한 권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팬들이 그걸 보고 그 책을 읽으려고 주문을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절판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책이 다시 재출간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 왜 읽냐면 그게 힙한 거예요. 내가 선망하는 대상들이 책을 읽잖아요. 그 책을 나도 따라 읽는 게 힙한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책을 읽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일반 서적을 읽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왜 읽느냐면 이겁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배우는 게 일반 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반 서적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서적들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책을 저도 많이 읽다가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지? 내가 읽었던 한 번 읽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웬만큼 내용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끊임없이 읽을까? 일반 서적도 계속 읽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읽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보니까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거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추천도서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서적에 엄마의 일기가 하늘의 다음이라는 책인데요. 부제를 보시면 30년 동안 엄마가 일기를 쓴 겁니다. 1950일이고 38권의 일기를 썼는데 이분 아드님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북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찾아갔어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쓰신 일기책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옛날 가계부 있죠. 빨간 줄 간 가계부.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좋은 책, 번듯한 일기책 쓴 게 아니라 노트만 있으면 쓴 거예요.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간신히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엄마의 일기를 발견할 때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집안 정리하러 내려갔다 일기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간에 자기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입양한 아들. 아들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독일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기책을 안고 자기를 정리하면서도 일기책을 이렇게 정리를 잘해가 책을 낸 겁니다. 이 책을 안 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일기를 팔아서 뭔가 책을 낸다는 느낌이 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알고 같이 읽은 목사님들이 이건 꼭 내야 된다 해가지고 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기도의 원형이랄까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읽은 신앙서적 중에 이 책이 아직까지 1등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보면 열 번째 보시면 교회 사랑 설명서라는 게 나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8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도 참 좋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교인들도 필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 전에 오병이어 와가지고 필사책을 다 펴놓고 분석을 했어요. 어떤 게 좋은가. 그래서 본문이 있는 체험 쓰기 성경이라는 책이 필사하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 혹시 필사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요 아가페에서 나온 요 책을 가지고 필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서적 보시면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란 책인데 요거는 시가 나오는 책인데 시도 나오면서 산문인집인데 제가 읽다가 펑펑 운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읽었고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반복해서 읽는 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는 이건 뭐냐면 한 저자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떤 집을 거쳐서 살아왔는가를 자기 집에 대한 추억을 얘기한 거예요. 집에 대한 부동산적인 관점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추억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은 거예요. 한 읽어보시면 아마 이 책을 읽으면 다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았지? 어떤 집에서 살았지? 어릴 때 이런 집에서 어떤 꿈을 꿨지? 이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일반 서적 중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9번째 책인데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겁니다. 산문집인데요. 제목 때문에 읽게 됐어요. 이 저자를 알고 있긴 있다. 다른 책 빌리러 갔다가 이 책이 제목에 옆에 있었는데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슬픈 세상은 알겠는데 그 세상의 기쁜 말이 뭘까? 그래가지고 이 책이 제목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말인지 기쁜 말이 뭘 말하는지 알고 싶어서 읽게 됐는데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을 해요. 웬만한 신앙서적보다 더 좋을 정도로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다 읽지 못하고 아껴 읽어요. 한 장씩만 읽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인물들이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쁜 말을 찾아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제가 읽은 일반 서적 중에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책도 다 좋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강의 끝나면 질문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한 16분을 제가 초과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